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기록된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래전 영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한 웨슬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강력한 영향을 끼치자 옥스퍼드 대학에서 웨슬리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최고의 석학인 교수들의 반응을 보니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웨슬리는 물러나지 않고 다시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수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외치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들, 당신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도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먹고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음에 따라 영혼을 건질 수 있었다면 하물며 당신이야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설교를 들은 교수들은 심령이 깨어졌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한 후에 옥스퍼드 대학의 성령 운동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성령 충만함에 무슨 사건이며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를 알고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나 같은 죄인 안에 성령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만약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충만함에 이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연합하여 주를 따르는 삶을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먼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시 맥도웰 박사가 쓴 The Unshakable Truth, 하나님에 관한 불변은 진리라는 책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 주시는 5가지 삶의 유익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하나됨의 관계를 맺어준다. 둘째,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신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또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셋째, 성경의 진리를 밝혀진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넷째,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을 주신다. 남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할 힘을 주신다. 다섯 번째,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신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거룩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은사입니다. 영적 은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두 가지 목적이 성경의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먼저는 특별한 사건 속에서 특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그때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주시는 은총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많은 군중들 앞에 설 자신도 없었고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아니, 당신은 박해 시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체를 숨기고 살아가던 시대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 완전히 변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나타나며 그 복음을 믿는 자가 무려 3,000명이나 나타납니다. 거듭난 3,000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일어났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태동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기독교가 시작되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건 속에서 특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위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자녀로 지속적으로 살며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은총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영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 번째 목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성령 충만함을 왜곡시키고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방언이 그렇습니다. 이 방언을 강조하는 교단이나 교파는 성령 충만은 방언이다. 방언 받아야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읽어보세요. 방언은 수많은 은사 중에 하나인 것뿐이에요. 성령 충만과 방언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또한 잘못된 겁니다.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요, 세례는 하나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외부적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마치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막 신체적 변화가 있고 특별한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거 허상이에요. 잘못된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소원 성취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잘못된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그 용어 자체에 그 의미와 정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 사로잡히어 성령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전체가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어두운 세상에 천국을 갈망하며 영주도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안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란 우리의 실제의 삶 전체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삶 속에서 먼저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항상 죄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구체화하며 오늘 살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며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며 성령의 영향력 아래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항상 깊이 묵상하며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긴 구체적인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았다고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중생, 칭의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거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기도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며 성령 충만함을 지속해서 받으며 오늘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라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큰 결단으로 내 능력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중생한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기도만 하면 되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 이런 수동적 자세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는데 그렇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함을 갈급한 심령으로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내게 있어야 되겠고 나타나야 되는 것을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기뻐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믿음의 삶과 합하여져서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자는 항상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 삶을 의탁하고 성령께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며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의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먼저 소극적 차원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이거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제가 알기로 성경에서 가장 오용되고 남용되는 말씀이 이 술 취하지 마라 이 말씀이.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술과는. 지금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는 소극적인 진술일 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가까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포도주 드신 거예요. 더욱이 결혼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 부족하다고 포도주를 엄청나게 많이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기까지 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술 마시지 마라 없어요. 술 취하지 마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술 금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술은 음식이며 문화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며 드세요. 적당히.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술과 성령을 이렇게 비교 대조하며 성경은 진술하는가?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보고 사도행전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건이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건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불신자들은 이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제 표현할 말은 저들이 술 취했구나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당시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서 방언이 일어났는데 이 방언은 고린도적 방언이 아니에요. 고린도에 나타난 오늘의 방언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말하는 자 듣는 자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은 말하는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한국말을 하는데 전 세계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들어.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사건을 놓고 어떻게 해석할 판단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술 취했다. 그게 성경 기록이에요. 이처럼 이상한 일상에서 벗어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먼저 술 취함과 비교하며 대조하며 소극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술 취했다. 술 한번 들어보신 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술 취했다는 게 뭡니까? 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함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 취한 사건 취해보시면 몇 가지 뚜렷한 것이 나타나요. 증상이. 일단 생각하는 거나 감성에서 모든 인간의 기능이
내 안에 있는 기능이 향상돼요. 업돼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아주 사교적이 돼요. 평소에 말도 없던 사람이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흥분되기도 하고 아주 좋은 경험은 기쁘기까지 해요. 기쁨을 주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적당히 음식으로 잘 취하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다. 바로 그러한 거예요. 그러한 요소가 성령의 충만함과 비슷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현상이 비슷해요. 나의 내적 기능이 생각하고 말하고 또는 느끼는 기능이 향상돼, 업돼요.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 결국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술 취하면 방탕해요. 비슷하나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인간 세상의 언어로 술 취한 것 같다. 일상에서 벗어난 그 무엇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아니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도망다닌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부끄러워 고향으로 내려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께 사로잡혀 오직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두려워서 도망가던 자가 오직 십자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다, 구원의 능력이다, 담대히 말합니다. 이 평상시 베드로가 아니에요. 뭔가 달라졌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특별히 4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판결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앞에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죽은 십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케 하셨다. 면전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이게 평소의 베드로가 아닌 거죠. 바로 이게 성령 충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적극적 차원에서 19절에서 21절의 성령 충만함을 성경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를 찬송하며 노래하는 상태가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며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기쁨에 충만하여 주를 찬송하더라.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또한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힙니다. 내 안에 일어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힙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 코로나 질병에 걸렸든, 박해를 받든, 실패했든, 건강을 잃었든, 어떠하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났어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났고, 칭의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화의 삶이 구체화되며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살아가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존재와 역사를 인식하게 되었어요. 성령 충만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 주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자인 거죠. 주를 기뻐하는 자예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명확해지고 하나가 됩니다.
오직 주를 경외하며 그 속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고 세상적 관점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 성도의 교제를 귀히 여기며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종으로 섬기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하는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성경에 도통한 자예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는 빌립보 그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불쌍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있길래 치유해 줍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행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쇠사슬에 갇힙니다. 뭐 이런 불의한 세상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합니다. 그 억울한 세상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사건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또한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옥중서신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현실의 상황을 넘어 성령 충만하여 오로지 복음의 역사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린 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항상 계심을 인식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는 항상 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은 인격적인 역사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습니다. 성령의 영향력 아래 내 삶 전체가 있게 그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구체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무디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제가 지금 유리컵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유리컵 속 공기를 모두 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번쩍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공기 펌프로 공기를 모조리 빼면 됩니다. 무디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공기를 빼면 진공 상태가 돼서 컵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빗나간 대답을 주었는데 그 후에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이 컵을 들고 한 손에 주전자를 들고 나더니 물을 가득 붓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컵 안에 공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는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삶에서 죄를 몰아내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삶에서 죄는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방식입니다. 중생하기 전에는 세상적 관점으로 살았고 내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보혜사 성령께 의존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시작은 할 수 있으나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성령은 이제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자체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지도적인 인생을 살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란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의 기록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났고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길로 알고 믿음으로 따라 순종했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필요할 때 그때마다 성령 충만함이 이르러 죄의 권세를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순교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꼭 필요한 그곳에서 순교할 때, 특별히 원형 경기장에서조차도 그들은 하나님께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 삶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며 간구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을 함을 날마다 갈급한 심령으로 간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생의 삶을 살며 영지도적인 인생을 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하여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지만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사 성령 충만함의 증인으로 승리의 삶을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시여, 하나님의 자녀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